저희 지난번에 미가서 덜 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죠. 네, 제 기억으로는 다 하고 오늘 나옴입니다. 나옴입니다. 네. 아, 뒤에 있는데 뒤에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성경 가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 표시로는 다 했다는 표시가 있어서. 예?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책이요? 6장까지 갔네요. 미가서 6장. 그 다음에 다 했어요. 하기는. 예, 다 성경으로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성경으로 다 했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교정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탕 과자가 많네요. 그러네요. 도대체 하라는 말이에요, 말란 말이죠, 수업을. 고맙습니다, 아이스티. 자, 65페이지부터 미가서 메시지 요약 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줄곧 따라가며 주를 위해 평생에 살고자 또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에게 선지서 이제 미가서도 시작하게 되는데 주께서 은총 나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경건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자, 사회적 폐단, 소셜 크리틱. 항상 이제 선지서에는 왕정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아니면 사회의 불균형이라든가 어지럽힌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소셜 크리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미가서 볼게요. 그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다 빈민과 친숙하였다. 그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라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미가에는 전통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객이라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는 그래도 양반이다. 보면은 빈궁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빈천한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취했다.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봤고,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빈궁의 저질로 내모는 것을 마치 인육을 먹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유다 빈민들과 친숙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도시 팽창과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농경 폐단이 발생했다고 규탄하고 있다. 상류층은 사박자가 하자가 없는 수놓은
수단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소농들의 소유권을 몰수하였다. 전통적으로 땅은 야훼께서 분기하신 분빛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문제는 곧 오늘날의 그냥 경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야훼의 권한에 대한 침탈이다. 하나님이 근거 놓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주민이라고 그러고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미가서 1장 5절에서 6절은 유다, 예루살렘과 야곱,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 언급은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미가는 폐역에 대한 책임을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선지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들은 본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외면하고 있다. 3장 1절 구역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MT를 읽어보면 할로 라힘 라따 에탐 미시팟 공법을 아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법률을 마음대로 바꿔서 더 많은 것을 챙겨갑니다. 미가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공법을 아는 것이 너에게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보면 오늘날 공법을 아는 것이 여당에게 있고 야당에게 있는데 각각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참 마음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온 신학입니다. 반대자들은 뇌물과 돈으로 재판과 교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진지하게 의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관점에 봤으면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고 있다. 저 빈민하고 달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신뢰에 대해 미가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고 선언한다. 미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란 명칭을 피하며 사회의 다른 직업상 일상 선지자와 자신을 구분하기를 원한다. 자, 보면 시온 신학이라 하는데 그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덮으신 곳이죠.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시온은 난공불락이고 시온에 피하는 한 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초소라는 것이 시온 신학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온 신학의 골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있는 건데 실제로 히스기야 때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 때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사내립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이 시온 신학을 굉장히 타격합니다. 강타합니다. 이게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에서 5절 보면 시온 신학의 재정립, 리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갈아엎은 밭이 되리라 선언된 시온은 자, 4장 하면 장차 하나님의 선이 산의 모든 산보다 높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온은 구원의 보증처로 중심에 서게 된다. 마지막에 열방이 시온산으로 순례한다. 시온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곳이지 열방이 수호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미가서에 나오면 열방이 택함 받은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순례한다.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이사야도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2장 가면.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평화의 왕국이 시작된다. 모든 무기는 농기구로 다시 만들어지며 사람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위협받지 않는다. 전통적인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사세요. 그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시온에서 하나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학교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이제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시온은 만국의 공격의 대상이었고 시온은 여호와의 처소로 함락할 수 없는 도시였다. 4장에서 시온은 만국의 율법과 야훼의 말씀을 배우는 학당으로 만국이 배우기 위한 순례의 장소로 바뀐다. 고전적인 시온 신학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좌이고 제2소였다. 변형된 시온 신학에서 시온은 여호와의 율법이 교훈되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하겠죠, 그죠? 아마 저라도 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 5장 베들레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다스릴 자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폐역된 지도자의 문제는 참된 목자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해결된다. 그는 남은 자를 다스릴 것이요 양떼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며 그 앞에 인도하시고 치리한다. 물론 이게 미가서 내에 이 베들레헴에서 오는 한 목자는 아마도 이제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장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미가서 6장 8절은 유대교의 613개의 계명을 요약으로 여기고 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사실 정의라는 말보다 공법이란 말로 많이 쓰이죠. 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헤세드라는 말 인애, 인자, 오래 참는 사랑, 자애 때로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면 그게 은혜가 돼요. 사람에게 베푸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 미슈파트라는 주제는 12선지전에 미가서, 호세아, 아모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야훼가 찾고 있는 선은 미슈파트와 헤세드다. 공법과 정의다. 미슈파트와 헤세드의 부제를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0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주, 부자들의 강포, 주민들의 거짓으로 말해지며 곧 그들이 스스로 지키고 간수했던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가의 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북왕국의 발전 모델을 남왕국도 경제 정치 발전 모델을 채택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 7장 시는 예의적인 문구로 사용합니다. 포로기 당시에 탄원 예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죄악에 대한 심판,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이런 포로기 당시에 탄원 예배라는데 이게 유다가 망하고 70년간 70년간 또는 7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함락될 때, 성전이 파괴될 때를 기념해서 금식하는 절기를 보냈어요. 70년 이상 그 흔적이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사일지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7장 부분의 전승사를 받아들이고 후대 주자건수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는 포로기 이전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 보면 포로기 이전에 없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이야기할 때 했죠. 에스겔 때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는 구원의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1에서 6절은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의 형태를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7절에서 12절은 시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지만 그 역시 무죄하지 않다. 공의로운 진노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위해 논쟁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내가 의롭다 주장하지 않죠. 내가 이신 득이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바닥바닥 씌우면서 예수 보일이 어떠냐고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성과 리플렉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선지자의 고백 자체는 11절에서 12절에 성벽 건축 이후 지경의 세계적인 확대와 주민들의 귀하는 포로기 후기를 가정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땅은 주민들의 행위 결과로 황폐한 상태이다. 성벽에 대한 용어의 특이성으로 볼 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염 리브노트 그데라이크 염 하후 이르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6월절 축일에 참여했던 북왕국 지역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일부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있다. 물론 이 보면은 북왕국 사마리아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고. 왜? 이스가 우리가 읽었던 게 미가서 자체가 8세기지만 사마리아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미가 보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데 사마리아가 멸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벽을 건축한다는데 이 성벽이란 말, 호마라는 말이 원래 성벽이에요. 성벽, 호마, 벽이고. 호마라는 말이. 여기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게델이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벽이 될 수도 있지만 허물어진 어떤 터, 군데군데 허물어지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균열된 것들을 증축하거나 뭐 개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유다 성벽 재건을 뜻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축일에 참여했던 북왕국 지역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일부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있다. 14에서 17절 탄원 예배의 기도로서 주의 기업 카르멜, 가수원이나 농원을 뜻하는 말이고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한 상태 야훼가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골란에서 불을 뜯기를 바란다. 여러 나라는 이를 보고 두려워 야훼께 돌아올 것이다. 역시 갈멜이냐 아니면 갈멜이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역에 관련된 보도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이게 미가서가 히스기야 시대라고 생각하면 히스기야 6월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포로기 한참 이후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하스몬 왕가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선지자들은 선지서 상호간에 인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병행해서 인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68페이지 선지서들 간의 병행 구절. 자, 1번 보면 예레미야 26장 18절은 미가서 3장 12절에 영전 심판을 이용한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리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그 다음에 성전산 모티브 미가서 4장 나오는데 이사야 2장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마누엘 해산 임마누엘 단락 여린의 해산에 관련된 단락도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공이 나옵니다. 동일한 어휘, 좀 비슷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미가서를 5장 2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한 여인이 출산하기까지 그를 붙여주시겠고 그의 형제들 중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 주이신 그가 너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였고 곧 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제가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 좀 비슷한 어휘로 서로 이제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다음 마할 살렐 하스파스 잉태 출산 성명부 동일한 어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9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하고 느헤미야는 동일한 어근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나훔은 느헤미야, 야훼가 위로하신다 해서 발생되었다. 또 이제 나훔 하면 첫 번째는 나 하고 두 번째는 우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에 원래 이게 보면은 강한 후음이기 때문에 중복점 들어오지 않는데 중복점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풀형으로 위로자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책 내의 구약에서도 나움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움은 책명이기보다는 책의 내용, 위로를 말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나움이 실명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는 150년간 고대 근동 아수르의 지배 현장에 있었다. 본문으로 볼 때 그는 애굽의 수도 테베라고 합니다. 테베 노아몬 함락 BC 663년 아수르 바니팔 3세 2세 때 함락됩니다. 3이라고 잘못 때렸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2세 때 함락되고 멤피스는 에살하토 때 함락됩니다. 그는 애굽의 수도 테베의 함락을 알았으나 테베가 멤피스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하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쭉 보면 여기가 멤피스, 여기가 테베 이렇게 돼요. 여기는 테베는 모압이라고 하고 여기는 노아몬이라고 해서 테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사라돈 때 여기까지 함락되고 여기 노아몬은 에티오피아 붙어 있는데 상이집 여기 보면 여기가 상이집트, 하이집트거든. 여기 상부 이집트에 중심되는 도시가 노아몬이고 남부는 멤피스, 노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노아몬이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아몬 663년 그는 애굽의 수도인 테베가 탑의 함락을 알고 있어요. 니느웨 멸망 612년을 알지 못하였다. BC 7세기 비문 나움이란 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다. 자 보면 활동 시기를 보면 나훔이 만약에 므낫세 제윗이라고 생각을 하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다음 요시야죠. 그래서 므낫세 제위 시기가 유력하다면 BC 650년경에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므낫세는 아수르의 복속왕이었고 공식적으로 아수르 제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은 박해를 받았거나 공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두루마리에 기억하였을 것이다. 이 묵시의 글이라는 이런 말을 써요.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특별히 1장 1절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는 뭐죠? 지금은 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묵시의 글은 인을 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면 떼어서 자격 있는 사람이 그것 인을 떼어서 열어보는 글이죠. 왜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가? 아마 당시의 역사적 현장이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훔서는 처음부터 묵시의 글이라 해서 문서로 작성된 예언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시의 글이라고 되어 있고 나훔은 므낫세 55년 통치 므낫세와 같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의 반아수르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훔서일 것이다. 판데르 운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제위시라면 므낫세가 55년 제위하는 동안 아수르에 충신한 봉신이었다 라고 하는 보도가 아수르 문헌에 나옵니다. 아수르 바리팔이 투르샤리킨이라고 수도를 건설했을 때 많은 이제 목자재를 운반해주고 기술 인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정벌을 갈 때도 도와줬고 이집트 아수르 바리팔이 테베를 점령하러 갈 때 용봉 부대를 대준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굉장히 충실한 아수르의 봉신국이어서 나라는 보존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전쟁을 피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피해서 하지만 이 열왕기에서 므낫세에 대한 보도는 1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가나안 풍속과 아수르 모든 우상숭배 종교적 비행만 가득 적혀 있어요. 한 장 내내. 아합도 마찬가지죠. 뭘 했는지 역사적인 행적은 없어요. 다 이제 종교적인 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피가 그 성에 가득했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주로 아마 정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란을 통해서 뭐 합법적인 수단으로 학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적 제거. 55년간 통치하려면 상당히 정적을 제거해야 그렇게 장기간 통치할 수 있겠죠. 유다 왕들이 그 전에 암살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하여튼 피가 가득한 성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초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신뢰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므낫세가 아수르 바니팔이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바벨론으로 갔나 그래요. 바벨론에 가서 붙잡혀 갔는데 그때 붙잡혀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리고 돌아오고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는데 많은 일을 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55년간 장기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므낫세가 굉장히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의 영토가 고스란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좀 힘을 모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하려고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붙잡혀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붙잡혀갔을 때 아마 나움도 같이 갔을 것이고 나움이 이 문서를 작성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판데운데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의 멸망 직전 요시야 개혁 진행식이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622년인데 622년 그때 개혁 진행식이 때 아마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움 1장 15절과 2장 2절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절기와 축제 의식을 제기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전에는 통행했으니 악인이란 무리가 바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절기, 소원 이런 얘기 해볼 때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염두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 멸망 왜 그러죠?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누거에서 죽죠. 그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로누거가 마지막 아수르가 니느웨가 61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란으로 가서 이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대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지금 하란에서 아수르의 마지막에 저항을 해요. 그때 바로누거가 이렇게 올라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요시야가 무기토 가서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다는데 바로누거 말에 따르면 거기에서 차단을 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바로누거 오는 길에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와김으로 이름 바뀌죠. 이름 바뀌고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붙잡혀서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가고 그 이야기가 11개 나오죠. 11개 하에 자 그래서 보면은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죽기 직전 BC 630년 요시야 기역을 격려하였으며 요시야 시대에는 니느웨 멸망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누음서가 니느웨 멸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시야는 그의 므낫세 아몬은 친 아시리아라면 요시야는 아시리아에 다시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 친바벨론, 신흥 강국이 될 친바벨론파였다. 우리나라 대중국 송원 명청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흥 나라에 이제 정치적인 외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저물어 가는 나라에 정치적 외교해야 될까? 당시에는 누가 저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요시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아버지 세대가 50년 동안 다 공직을 다 임명했는데 자기가 왕 됐다고 공직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뀌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요시야가 개혁할 때 큰 힘이 된 것이 성전 두루마리 발견이었고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했던 것이 사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요시야의 개혁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나움서 보면은 나움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 엘고시 가면 그 엘고스 족속, 그 엘고스인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 붙으면 노멘 겐틀리지움에서 종족명 아니면 민족명 이렇게 돼요. 족속명. 그래서 엘고스라는 말이 이름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서 엘고스 출신지나 지파명으로 확인이 불명확하다. 어딘지는 몰라요. 자, 성경시대 이후에 엘고스의 위치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교부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나훔 주석에서 엘코시는 북갈릴리의 헬케세이에서 찾았으며 엘쿠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 고장 사람들이 히에로니무스에게 보면은 주후 4, 5세기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할 때 어거스틴하고 별로 맞수였습니다. 성경 번역을 반대하는 것이 어거스틴. 히에로니무스는 교황의 명을 받아 성경을 번역해야 됐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하여튼 전설에 따르면 그곳 고장 사람이 히에로니무스에게 나움의 무덤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위 에피파니아스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문서인데 비테 프레페타룸 비타이 프레페타룸 하면 선지자들의 일대기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엘코시는 엘케시에 있는 베고바라의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셰프스에 따르면 베고바라는 베타바라와 동일하고 요한복음 1장 28절 세례 요한의 고향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츠와 심킨스에 따르면 엘코시는 예루살렘 남서 20km 시점에 벳그브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훔의 고향이 엘고스가 이제 세례 요한의 교환이다라고 하는 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훔이 어디냐? 나훔 가버나움인데 카파르 나훔입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시골이고 동네를 뜻한 말이고 나훔이라는 뜻은 나움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동네 게네사렛 호수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엘고시와 동일시되었고 이 지리적 전통은 AD 16세기 주 1600년경 게르숀 벤 아셀에게도 발견된다. 그래서 라피 게르숀 벤 아셀에는 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역이 나훔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나훔의 고향이 나훔이 니느웨 멸망 이야기를 하죠. 그 니느웨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티그리스 동편 모술에서 북쪽 50km 지점에 불악인 엘코시와 연관이 있으며 AD 16세기 이후 그곳은 나훔의 고분이 있다고 충족됐다. 주전 1600년 이후에 모술에 있는 동방 정교의 사람들은 나훔의 무덤에 아마 성지 순례를 가겠죠. 그래서 나훔의 위치에 대해서는 네 가지 설이 있다. 나훔 엘고스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나훔은 아시리아 수도 느니웨의 멸망 612년을 예언을 합니다. 나훔이 니느웨 멸망을 실제 예언했는지 아니면 직접 멸망을 경험했는지 그러니까 멸망 후 기록인지 실제로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자 연대 미상으로 결론 낼 수 있다. 어쩌면 나훔서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묵시의 글이 물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유다의 적국 니느웨의 멸망을 전합니다. 적국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한다. 유다의 적국이란 말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유다의 적국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유다 심판의 메시지가 부재하다. 따라서 나훔은 제2선지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절기, 서원 이야기를 하지 예루살렘의 죄 아니면 문하세 시절이나 아니면 그 위에 아수르를 의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제2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공동체는 나훔을 쿰난 공동체입니다. 쿰난 공동체에 나훔 주석이 있습니다. 4Q 네 번째 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P는 페셀이란 말로 아람어로 해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나훔 네 번째 동굴 나훔 주석입니다. 4Q169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훔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에서 인용이나 특별한 역할을 한 적 없습니다. 쿰난 공동체의 나훔의 주석을 보면 나훔은 그들의 신앙을 적대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지만 쿰난 공동체는 그 아수르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멸망을 예고한 책이다. 미리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서라는 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천사와 싸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실제 묵시전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 시대의 제국, 주된 세력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묵시 문학적인 흐름이 있었다. 여러분 뭐 신약 배우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묵시 문학적 분파 운동 굉장히 항상 이제 정권 교체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묵시 문학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르 코크바 폭동, 제2차 유다 폭동을 일으켰죠. 예루살렘을 볼모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음서의 구조를 보면 1장 2에서 4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2절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한다. 엘가나라고 하는데 여기 질투라는 말이 맞아요. 뭐 유다가 뭐 다른 나라 사랑했어요? 사랑 안 하죠, 그죠? 질투라는 문맥은 아니에요. 질투라는 문맥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에서 칸나라는 말, 칸나, 엘칸나라고 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뭐 남녀 사랑의 맥락에서는 질투라고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락에는 열심입니다. 유다 히브리어로 열정이 뭔가라고 하면 칸나입니다. 시기, 열정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다만 질투라는 용어를 주로 이제 뭐 이미 우리 언어에서 확정되어 있어서 열심 있는 하나님이라고 재설정하지는 않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해서 열심을 다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설을 갖다 붙여요. 왜? 성경 번역이 문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성경 번역을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번역은 고정시켜 놓고 대신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막함,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복이란 말은 우리말로 복수의 신, 보복의 신 이런 말이 굉장히 무섭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보복이란 말은 원래 원상에 내가 피해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것을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평성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보복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 있고 우리는 보복이나 원수가 주로 우리 동양 우리 문화에서 개인적인 원수 갚는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주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 보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히브리어 철자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죠. 24자도 될 수 있고 22자인데 정확히 22자는 아니지만 알파벳 순서에 따라 되어 있어서 아크로스티혼 해서 이합체 시 또는 알파벳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쭉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전에 뭐 절기 이야기했고 2장 보면 이제 니느웨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은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같이 요동하도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느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여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느느웨의 위치가 천년의 요소였어요. 물 가운데 있어서 물의 해자가 돌려고 있어서 점령이 힘든 꾼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조족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80절 보면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으로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빛이 빛을 잃었도다. 쭉 이야기를 해보고요. 3장 1절에 보면 화에서 진짜 피의 성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성이다.
남의 피로 세워진 성이고 남의 피로 만들어진 권력이었습니다. 뭐 아시리아 대제국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청 작업과 그리고 반란 세력이 있었어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반란 세력 진압.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원정. 이 두 가지를 해요. 니니웨도 로마하고 비슷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도시는 크고 그 인구를 부양하려면 수원은 풍부하지만 물자가 없어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늘 왕은 정기적으로 원정을 나가야 돼서 노예를 잡아오든지 뭐 보물을 들고 오든지 들고 와야 니느웨 주민들이 좋아한다. 들고 와야 됐어요. 로마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면세 없고 한때는 먹는 것도 거의 무료였을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쭉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합니다. 음행이란 말이 주로 뭐를 하죠? 잘못된 외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기 음행이란 말 자체를 외교입니다. 외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정보력과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 외교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기묘하게 외교를 해서 니느웨 국익을 위한 절묘한 일을 했는데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남자 여자가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라고 되는데 실제로 여왕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모든 음행은 누가 한다? 성경에서 남자가 한다. 주로 남자에 대한 질타입니다. 특별히 귀족층이고 고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 나왔죠? 663년에 점령당한 테베를 뜻합니다. 되었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더라. 천연의 요새인 테베조차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 보면 아수가 어떤 나라였는가? 원래 아수르 자체는 원래 군사 나라는 아니었고 상인의 나라였어요. 상인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추운 날에 울타리를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이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냐 그들이 모을 사람이 없도다. 보면 아수르 왕이여 라고 하고 내 목자, 내 귀족,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보면 내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는 누구를 뜻하는 말이냐? 단수를 뜻하면 목자는 왕이고 목자들이라고 복수를 뜻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 왕정에 딸려 있는 관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주로 목자 비유는 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성직자에게 적용되거나 아니면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목자는 구약 성경 대부분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을 목자로 합니다. 거의 왕에 해당하는 사람. 목자는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을 뜻하는 비유예요. 목자들이라고 하면 원래 왕이 있다가 귀족이 있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귀족정이 있다가. 그래요. 왕을 세운 사람 다음 버금가는 사람들이겠죠.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다.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자,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행패를 당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장사 잘했다 그러는데 거래를 한 사람들은 행패 당했다. 아수르 무역이 그래요. 너 그거 10,000원 팔아? 내가 가니까 500원으로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패를 부린 게 아수르 상인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으며 짐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보면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왜 손뼉 치죠? 손뼉 치는 거. 교회에 손뼉 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손뼉 치면서 그 닭 같은 거 몰아낼 때 우후 이렇게 손뼉 치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거기도
손뼉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내한테 다려오지 말라고 손뼉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뼉 쳐서 뭔가를 악한 것을 물러낸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다. 자,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나음서의 메시지. 전사이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소두시에 나온 느느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작용한다. 나음서는 B.S. 차일즈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론적 승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례이다. B.S. 차일즈가 이야기합니다. 존슨에 따르면 나음서의 심판 예언은 모두 12가지로 선언되었다. 보면 첫 번째 산성 포위 614년 뭐 이야기하고 도시 성문 파괴도 있고 이렇게 모든 재산 약탈당한 이야기, 바벨론의 연대기 뭐 쭉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72페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나움서의 활동과 시대적으로 겹치는 예언자들인 호세아와 아모스는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품어주실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어 의를 시행하신다. 자, 죄라는 것은 뭐죠? 내 죄 벗어났다, 용서받았다 중요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성향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받아도 똑같은 걸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수술 안 할 만큼 다 회복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날 습관대로 살면 또 병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해 있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따르면 죄는 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벌할까요? 벌을 해야 그 습관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벌을 해야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이들이 버너가 있으면 자꾸 손을 넣어요. 손을 넣는데 넣지 마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애가 화상은 입술 안 된도록 손을 댔다가 한번 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벌이란 것이 나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관계가 연결됩니다. 자, 진노는 하나님 마지막 말이 아니다. 하여튼 죄를 심판하여 의를 실현하신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담겨 있죠? 니느웨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해요. 요나서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니느웨의 회개를 이스라엘의 회개보다 나은 모델로 만들고 있어요. 요나서에서는. 반면 나움서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유일한 하나님의 옵션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또 다른 길 참회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범법한 니느웨의 불법에 대한 신적 보복은 야훼의 유일한 옵션이 아니었다. 요나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알려준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불법을 후회하고 참회한다면 야훼는 이미 예고된 심판을 거두어 들이신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있는데 생명을 보면 마치 여러분의 표정이 한번 쉬어야 된다는 표정을 계속 갖고 계셔서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아이스티 감사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절전 모드에서 연결하고 있다잖아. 절전 모드. 이건 뭐지? 네, 이제 와요. 됐다. 교수님 저 그런 미소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옆집에 오는데 이제 다시 온다. 오늘 캔디가 많이 됐어요. 선생님 계속 보겠네. 고대 선사시대보다 다 해. 이거 먹어 착한. 이게 작은지 모르겠나 했던 거 착한. 정수천이 사탕 어디 더 줬나? 사탕 어디 어떻게 더? 맛이 그거가 내가 먹지. 같이 그 사탕은 정말 사람 같습니다. 장수 사탕입니다. 이거 제일 맛있어. 저 있습니다. 네, 한 컵 있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자, 하박국인데 하박국 1장 1절도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라고는 표현하지 있지 않고 헤드라인에 누구의 아들인지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마 이러한 의도는 이 본문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적용해서 읽을 수 있도록 아마 역사적 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인 내적인 단서로 통해서 이게 처음 어느 시기에 이 연서가 주어졌는지 생각하고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있습니다. 하박국 이랬습니다.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박국
하바크란 말은 포옹하다는 뜻입니다. 포옹하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카프가 2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게 카프가 2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데 하바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주로 이 뜻이 무엇인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교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카드에도 요거 비슷한 어각이 나오는데 하박쿠쿠 아니면 함바쿠쿠라고 말해지는 것이 있는데 식물명, 식물이란 식물이었습니다. 아랍어에서 동일한 어근인데 하바크라고 합니다. 하바크는 바실리쿰, 바질입니다. 바질을 뜻하는 식물이다. 히브리어에서 유사한 동사로 하바크는